할렐루야. 마이크 있죠? 네. 제가 체질이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네. 오늘 뭔가 승부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려합니다. 할렐루야. 좀 웃어보세요. 뭐 좀씩 못 잡수셨어? 잘 드시고 어째 인상 쓰고 계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영산포교회를 섬기는 이정준 목사입니다. 늘 지나가면서 내정교회를 봤습니다. 속에는 얼마나 좋을까. 밖에서 보기 겁나 좋구만. 속은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을 좋은 거는 두 번째 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강남이나 올라가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거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모는 또 얼마나 잘 출중하신지, 또 오늘 된장도 바르고 오시고, 고추장도 바르고 오시고, 솔찬히 또 내고 오셨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를 푸십시오. 목사님이 한참 후배인 저를 오늘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했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다면 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계를 다 풀고, 일단 경계를 다 풀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믿으시죠? 그렇죠. 목사님 믿으면 저희 나쁜 사람 아니니까 일단 경계를 더 푸십시오. 눈에다 힘을 좀 빼라는 얘기예요. 너무 그냥 눈에다가 힘 주고 계시지 말고, 그럼 주눅들하고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지 말라니까. 인상 쓰지 말고 나 봐봐. 나 봐.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재직 연신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재직이면 교회의 기둥들 아닙니까? 내정교회를 세우는 썩가래가 아니고 든든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기둥들이 기둥들로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셔가지고 내정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열어가는 하나님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대충 한 시간 때우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3시 전에는 안 끝납니다. 절대 3시 전에는 안 끝나니까 집에 빨리 가야 쓰고 딱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끝나면 끝난갑다 하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계도 쳐다보지 마요. 시계 쳐다보지 말고 끝나야 끝난갑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할까요? 내가 재직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재직이다. 손 안 든 분은 북한 사람이에요? 왜 안 들어? 다 들어야지. 다 들어요. 너도 재직이요. 다 들어. 내리세요, 대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 다 재직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제가 3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은혜 받아야 내가 삽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름 부어진 바 되고, 주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세워가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살게 된다니까요.
죽은 몸이 막 살아나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남편이 살고 내가 살면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노래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발목만 적시고 갈라가지 마요. 저 예배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발목 적시고 끝날 정도 같으면 제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발목만 살짝 담그고 갈 거면 저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발목을 적시고 그 은혜가 무릎을 적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무릎을 적시고 끝나면 안 돼. 허리도 적셔야 돼.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이 차 올라가지고 여러분 나를 잠궈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서 헤엄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교회들이 희마리가 없는 줄 아세요? 픽픽 자빠진 줄 아세요? 성도들의 가정이 힘이 없거든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자빠져요? 은혜 못 받으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정교회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나고 왜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남편도 있어요. 새끼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친구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정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내정교회 재직들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은혜를 흠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과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방에 설거지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마당을 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 차량부 운전대를 붙들고 성도들의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교회로 안전하게 모시고 또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는 너무 귀한 사명을 맡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과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감당하면 입에서 불평만 튀어나와요. 은혜가 없이 감당하면 짜네, 맵네, 싱겁네, 맨 이런 소리만 해요. 은혜가 있으면 짬은 짠갑다. 은혜가 있으면 매운갑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임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내정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재직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우리 재직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 재직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재직들이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목사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붙잡힘을 받아야 좋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정교회는 이 땅을 살리는,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어쩌든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찌했을까 모르겠네. 은혜 좀 받아야 쓰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문고리 걸어 잠궈놓고 문고리 잡고 숨어 있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불꽃 같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태우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있는 의심과 불신을 다 날려버리고 은혜에 꽉 붙잡힘을 받으니까 그 문고리를 발로 차고 나가잖아요. 문고리를 발로 차고 나가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 하더라. 어찌했을까 모르고 다 숨자 전부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체험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허리춤을 쥐어잡고 바지가랭이 쥐어잡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가 좀 작네. 3,000명이 들어오려면 이거 뻥 터야 쓰겠는데 저까지 터가지고 저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뭐 아멘 안 한다고 뭐 아멘 한다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어째 아멘 안 할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목사님 봉황입니까 세지입니까? 세지 몇 명이에요 인구가? 세지가 몇 명입니까? 세지. 2,800. 3,000명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영산포에서 몇 명 보내야 쓰겠구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산포에서 몇 명 보내야 쓰겠네.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정교회가 은혜에 사로잡히고 내정교회 안에 성령의 불기둥이 세워지고 그러면 역사는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은혜 받는가?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정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준비하셨어요.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요만큼 찔끔 준비하신 게 아니고 이빠이 준비하신 거예요. 가득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물꼬를 열어가지고 소낙비와 같이 막 쏟아 부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은 준비 다 끝났어요. 하나님 준비가 끝났다니까요. 문제는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준비만 되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냐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여러분 많은 교회 집회를 섬겨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은혜 받는 분들은 딱 달라요. 뭔가 첫째로 일단 얼굴이 펴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 누님 아주 좋아요. 저런 스타일 좋아요. 저렇게 얼굴이 펴져야
얼굴 표정에 은혜 받는다니까? 그 최고의 핀 거지? 더 이상 피면 물이지? 아, 그래. 그만큼만 해, 그러면. 너무 많이 피면 큰일 난다. 일단 여러분, 얼굴이 펴져야 은혜 받는 거예요. 얼굴 펴져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얼굴이 왜 안 펴진 줄 아세요? 얼굴이 안 펴지냐면,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얼굴이에요. 내가 아무리 화장을 떡칠해도 내 마음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면 찍찍찍찍 울어. 인상이 울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주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하 웃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의 거울. 근데 여기 딱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인상 쓰고 계신 분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근심이가 들어가 있어. 걱정이가 들어가 있어. 염려가 들어가 있어. 불안함이 들어가 있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얼굴이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뭔 줄 아세요? 예배의 시작은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염려해라. 내가 머리를 싸매고 밥 안 먹고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통파하면서 염려해봐요. 내 키가 한 자나 자라나?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업어치기 한판 하시면 그 문제가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까?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는 안 알려줘, 이런 걸.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 같은 역사가 동반된다. 기적,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즉 해를 받지 않으리라.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런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내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짜게고 찢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맡기지 못한 거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너 이리 오너라. 하나님 뽑아가지고 올려버려야지 올라가지. 넌 팔아서 야 돈 대줄게 한번 해봐라. 어떻게? 돈만 까먹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꿈도 해몽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만남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자녀들을 맡기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물길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는 일에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뿐인 당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오늘 저녁에 끝나지? 어떻게 될 것인가? 걔가 거기 뭐죠? 빵집 그 점원이 재벌 3세였다네. 알고 있어요? 다 드라마를 섞이고 있네. 오늘 저녁에 하나뿐인 내 편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런 걱정하면 안 돼. 그거는 작가한테 맡겨놓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있고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들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은혜 받으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으려면 일단 얼굴이 펴져야 돼. 다 핀 거죠? 다 핀 거죠? 다 피신 거죠? 그래요. 일단 얼굴이 펴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안 피신 분들은 저하고 뭐 감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뭔 감정이 나고 있으려고 해. 일단, 그렇죠. 이렇게 환하게 웃어야지. 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으니까. 일단 얼굴이 펴져야 은혜 받더라.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첫째 날, 우리 장로님들 한 6년근처럼 다 홍삼처럼 앉아 계세요. 6년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왜 그렇게 다 이렇게 그런 생각 모르겠어. 다음날 새벽이 지나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손을 풀어. 그 끝난 날 마지막 날 되면 그때선 손이 올라오더만. 그때서야 손이 올라오더만. 처음부터 차라리 포기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겠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웃고 계셔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왔다 이 양반들 오늘 은혜 받으려고 갑네. 그리고 목사님이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었지.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만 인상 쓰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불사 먹었을까? 뭔 일일까? 어찌 저렇게 인상 쓰고 있을까? 목사님이요 마음이 그리 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요. 여러분이 그냥 해벌짝하게 웃고 사기를 당해도 웃고 도둑질을 맞아도 웃고 주님 은혜 받으면 도둑질 해가던 차가 빵꾸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대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일단 얼굴이 폐였어. 뭐 보톡스 맞아가 필라가지 말고 뭐 마늘주사 맞아가지고 얼굴 필라가지 말고 그런 거 금방 돌아갑니다. 한 6개월 지나면 쏙 빠집니다. 근데 은혜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구김살을 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뭐가 한 가지 있어야 되냐면 입이 열어져야 돼요. 입이 이 입이 열어져야 은혜를 받더라고요. 입은 받는 기능이 있고 뱉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는데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아멘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아멘! 해버려야 돼. 잠자다가 옆에 사람 깜짝 놀래갖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일단 입이 열려져야. 이쪽에 아주 이게 모범적인 두 분. 그래요. 아무튼 입이 열어져야 은혜 받더라고요. 입 딱 닫고 있으니 입냄새 납니다. 예배 끝나면 입냄새 나니까 그러면 안 돼. 막 입을 열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89장 31,173절 잘 외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아니요 뭐가 된다고? 예가 되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예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 교회는 아멘을 엄청 싸납게 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하면 못하게 해요. 우리 영산포 스타일은 바닷가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바닷가 사는 사람이 싸납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얼마나 싸납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해요. 두 주먹 불 끈지고 앞사람 뒤통수를 때려볼까 말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야, 나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멘을 세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 시간에 딴짓거리 안 해요.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소마구청에 가 있어.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배추밭에 가 있고 고추밭에 가 있고 끝나니까요. 그럼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쏙 빼놔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나 지금 뭐든가 모르겠네. 일단 아멘하고 집에 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스타일 하나만 알려줄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아멘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무 강단에 서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주목하여 쫙 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낭독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멘 아멘 하답하였더라. 이게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아멘은 아멘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아멘은 아멘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아멘은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인 아멘입니다. 두 번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데시벨을 올리면 혈압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90 이하 되신 분들만 아멘하고 90 이상 되시면 아멘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70 이하 되신 분들은 손도 한번 올려보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이요 교회에 와갖고 찍찍 울고 있으면 그 교회의 기상도를 알만해요. 아무튼 재직들은 교회에 오면 막 방방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뭐 할게라? 나 뭐 할게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주방으로 뛰어가갖고 나 뭐 할까? 설거지 할까? 간 좀 볼까? 숟가락 막 입에다 넣어갖고 팍팍 집어넣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막 얼굴이 밝고 행복해야 돼. 그게 교회의 기상도예요. 교회 와가지고 좀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다 안디 뭔 고상한 척을 하고 있어. 다 안디. 여러분, 재직들이요 교회 오면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막 방방방방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름살이 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구만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놈 만날 때가 아니고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시작될 것 같아요. 두 번 아멘 하라니까 영 말 안 듣네. 아멘 아멘 하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게 쓰러지십니다. 조금 낮춰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 뭐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있어요. 떨어지면 하나님 살려주시잖아. 뭐 그런 걱정을 다 해요. 네. 내가 보니까 내정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네. 정말 소망이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장착하면 쓰겠어. 은혜만 장착하면 쓰겠어. 은혜만 장착하면 이제부터 방구 뽕뽕뽕뽕 끼면서 앞으로 막 나가겠네 이제. 예?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달리면서 예수복음 전하니, 오늘도 제가 낮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영산포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말발북 소리처럼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자, 못 들은 걸로 하고 내정교회를 향한 구원의 발자국 소리가 말발굽이 천지의 진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정교회를 향해서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인자 본론이요. 지금까지 서론이요, 서론. 인자 본론. 절대 3시 전에는 안 끝나니까 시계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재직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재직이 어떤 사람일까? 재직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재직은 맡은 자가 재직이에요. 맡은 자가 재직이라. 재직이란 말을 잘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놓고 주인의 것을 맡기니 소유에 따라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주인의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맡김을 받은 자가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다. 그 사람은 다 재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일단 생명. 이 생명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거. 물질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 내 거 아니에요.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자녀들 내 새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맡겨주셨어요?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맡은 자라면 나는 재직인 거예요. 재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재직이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내가 맡은 자인데요. 맡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맡은 자가 됐을까요? 내가요, 암만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른 막대기와 같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맡겨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맡았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맡은 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내가 이 피로 값주고 세운 거룩한 내정교회의 재직으로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어디 하나 쓸만한 구석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지요. 내세울 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한 교회의 재직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나에게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온몸을 쥐어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나 재직 삼으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 자격 없는 나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문제가 많죠. 국가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TV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국가에도, 또 교회에는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아, 학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 가정에는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이 날로 날로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어둠이 덮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파도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뭐냐고 물으면 지역적인 거, 환경적인 거, 상황적인 이런 것들만 막 나열해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통령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인 것을 모르니 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이 가장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선생이 선생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목사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장로가 내가 장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재직이 내가 재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고, 허망한 걸 쫓아가고,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정교회의 재직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저는 유치원생처럼 명찰을 차고 다녀요. 명찰을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명찰을 차는 교회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일날 사역 때문에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려고 명찰을 차지요. 근데 1년 365일 어디를 가나 항상 어디서나 명찰을 차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명찰을 차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명찰을 벗습니다. 1년 360일 어디를 가든지 명찰을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명찰을 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지키려고 찼어요. 나를 지키려고.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목사인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운전을 하면 내가 목사인 걸 잊어버리더라고.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니 어디 있으나 어떤 일을 하고 있으나 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너무너무 깜빡깜빡 잊어본 거 있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목사다. 너는 영산포교회 목사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다. 제가 여기다가 바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거울 있으면 딱 봐요. 너는 목사지. 영산포교회 목사지. 너는 담임 목사지. 그래 나는 목사야. 온맵시를 다시 한번. 운전을 할 때도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60 이상 70 이상을 밟질 않고 뒤에서 뭐 이렇게 빵빵거렸었는지 난 잘 가고 있는데 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기속도를 지키면서 가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예요. 운전할 때도 목사예요. 어디에 가든 나는 목사예요. 나 자신을 지키려고 이걸 내가 명찰을 차고 다닌다니까요. 나한테 그래 뭐 유치원생이냐? 명찰 차고 다니게?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시장 가면 깎아했은디 깎을 수가 없어. 딱 보더만은 목사님이시네요. 그거 주세요. 뭐 두 말도 깎을 수도 없고 성질 날 일이 있어 성질을 못 내요. 성질도 못 내요. 왜요? 목사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가 써 있잖아요. 얘가. 여러분, 우리는 명찰을 차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생명 얻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정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나는 내정교회 재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동네 가서 고돌이를 치다가도 그럴 분은 없겠지만 고돌이를 치다가도 내가 내정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고돌이가 딱 나올라 그러면 싹 넣어야 돼. 네.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내정교회 집사다. 나는 내정교회 재직이다. 나는 내정교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재직들은 이거 잊어버린 순간 그때부터 영적인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받아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정교회 재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요 좋은 재직이에요. 좋은 재직, 어떤 재직이 좋은 재직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해. 오늘 본문은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라. 좋은 재직의 샘플링입니다. 여러분 좋은 재직 어떤 재직이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삼겹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재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생각,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는 산 몸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의 뜻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DNA는 예수가 돼야 돼요. 나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돼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생명 얻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의 뜻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정교회 재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재직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목사님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됨에 힘써 지켜가야 돼요. 이게 좋은 재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요, 말이 다르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재직으로 세운 줄 아세요?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운 것은 목사님의 목회를 여러분이 세우라고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운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이 여러분을 목사님의 목회를 빛나게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웠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번 한 주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얘기하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좋은 재직이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옮겨갔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없을까? 바람결에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일까? 교회가 분쟁과 분파가 생겨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몸을 칼게 찢어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형제들아, 잘 들어라.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는 같은 뜻을 가진 것이 교회요.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교회니 너희가 온전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재직은요, 다른 재직이 아니고요. 좋은 재직은 말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전교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많은 말이 있죠. 근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음이에요.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은 예수예요. 길도 예수, 소망도 예수, 기쁨도 예수, 나의 모든 삶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들은 뭔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속값이 어쩐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교회에 오면 이번 주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어? 이번 주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 우리 재직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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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 와서 좀 딴 얘기 좀 하지 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딴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뒤에서 앉아갖고 깨끔이 어떻던가, 고추가 얼마던가,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던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예수 얘기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재직은요, 말이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 내정교회에 예수만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뿐일세. 맨날 예수 예수 얘기를 해도 아쉽고 그립고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예수 좋은 재직은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재직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재직.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사랑하는 내전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소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 붙잡아야 승리하지 쓰잘데기 없는 거 붙잡고 있으면 다 나가립니다. 예수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오직 예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 결론이지요. 좋은 재직은요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품어 안아주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지쳐 앉아있으면 조용히 가서 함께 앉아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잘 못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째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하지 마라. 맨날 우리 이런 말해요. 형제의 아픔을 감싸고 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재직은요 온전히 하나가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내정교회 성령을 하나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면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 되면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여리고의 문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를 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왕과 여리고와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을 한 바퀴를 돌아요.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양각나팔 제사장이 길게 부니 레위지파로 시작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를 돌아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록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여리고가요 쬐깐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는요 20m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20m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성벽의 높이가 10m예요. 여기서 보면 30m가 되는 거예요. 30m.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벽의 두께가요 3에서 4m예요. 마차가 다녔다 그래요. 성벽 위로. 그만큼 여러분 큰 성이에요. 망치 갖고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 해봐요. 백날 며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차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하나 되어서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더라. 하나 됩니다. 재직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걸 마음에 품고 같이 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좋은 재직은요, 나와 다른 일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여리고성을 딱 넘었거든요. 신나가지고 막 가요.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쬐까네요.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 아이고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전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어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희 중에 내 말을 거역한 자가 있다. 하나님, 누가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지파별로 여러분 제비를 뽑게 했더니 아간이 탁 뽑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 했거늘 마음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딱 훔쳐다가 자기 집 마당에 자기 장막 밑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맞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직은 뭐냐면요, 다름을 인정하고 약함을 붙잡아주고 하나 되어서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느리게 가면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재직이에요. 같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늦어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재직이에요. 우리 내정교회 귀한 우리 재직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정말 좋은 재직 되셔가지고 내정교회의 소문이 나주뿐만이 아니고 참 좋은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어떤 샘플링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에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고 누가와 같은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와 같은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죠. 목사님의 사역에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2019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여호와의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나눔이 있음에 감람나무의 풍성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가득 맺혀지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